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희 장모님이 92살 되셨는데 올해 생신 때문에 제가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갯마을 차차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 위의 배에 아마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묵은 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위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의 의미는 어땠는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 거기서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배가 그냥 여기 있어야 할까요? 이 배를 갖고 내려가야 할까요? 어떤 게 빠를까요? 물어봤어요. 드라마에서의 의미와는 달리 언제까지 이 산봉우리가 물에 차기를 기다려야 할까? 그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 배를 끌고 바닷가로 내려가야 할까? 제 생각에 마냥 그 산 위에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배를 끌고 바다로 가야 되겠구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즉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이제 우리의 계산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계산을 통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산에서 밤기도 하다 보니까 바다 가운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막 풍랑과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자기 스승인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물 위를 걷는 그런 실험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가 있죠.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람 눈속이 물을 걷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을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여러분, 어떤 것도 그런 건 아니죠.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거 절대로 아니고, 내 능력이 이만큼 된다라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상식과 경험의 어떤 그 법칙 같은 것들이 깨지는 현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교재로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뭐 오병이의 기적이든 또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든 병든 자를 즉시 고치시는 이런 기적이든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을 위해 행하시는, 믿음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예요. 근데 무리를 걸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깨버리고 경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응하냐면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아무 감동도 아무 도전도 아무 깨달음도 없이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행동을 바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이게 그 마음에 박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그 배에 더 있었는지는 몰라도 약간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참 무식한 어부 같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사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내가 무리를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걸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깨트리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요. 걷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만 걷는 게 아니라 베드로로 걷네. 얼마나 신기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는 계속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이거를 회방하는 게 반드시 있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요때 잘 관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멈춰요. 기도하던 삶이 멈춰요. 성령을 의지하던 삶이 멈춰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혼동스러운 상태로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는 풀무불 앞에 그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때에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생활을 할 때 더더욱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이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딱 베드로가 뭘 봅니까? 바람을 보고 무너져 가는 거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이 믿음의 여정 중에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백성들, 자기를 따라온 백성들은 너무 약한 오합지졸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면서 사울 왕의 믿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내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 두렵고 무서워서 거기서 믿음에 좌절하게 되어질 때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 바다를 걸어가는 이 여정도 바람 때문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조금만 더 걸어서 주님과 함께 물 위에서 사진 한 장 찍어놨어 얼마나 좋았을까. 응?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됐을까. 야, 정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빠져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즉시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의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처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럼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에게까지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올바로 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 주님에게까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중단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리를 온전히 걷지 못하고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타는 불 속에 던져져도 불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